어제 본문이었던 욥기 29장에서는 욥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누렸던 영화와 존귀가 어떠했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29장 3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하나님의 등불이 욥의 머리에 빛이었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이 욥의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욥의 주변에는 늘 사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들이나 노인들이나 유지들이나 가난한 자들이나 맹인이나 억울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욥을 존경하고 기뻐하고 욥에게 은혜의 입기를 기다렸습니다. 29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욥의 영광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영광이었고 화살로 비유되는 욥의 권세는 끊일 줄을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인 30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29장에서 회상하고 추억하였던 과거의 영광과는 달리 오늘날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1절 말씀입니다.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습니다. 이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이 젊은 자들의 아비들은 욥을 지키는 욥의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 이 비천한 자들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만큼 비천하고 비천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3절이 이들이 어떤 자들인지 더 자세하게 말해줍니다. 그들은 구제불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얼핏 봐서는 욥이 가난한 자들을 미워하고 비천하게 여기는 어떤 교만과 오만을 보여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들은 일하기를 싫어하고 성실과 근면과는 거리가 멀어서 그렇기 때문에 늘 궁핍한 자들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먹을 것은 마른 흙과 나무 껍질과 뿌리뿐이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불량한 사람들이었냐면 사람들도 이들을 너무나 싫어했기 때문에 5절을 보면 사람들이 이 비천한 자들을 보고 저리 꺼지라고, 저리 멀리 가라고, 우리 중에 있지 말라고 소리를 지를 정도입니다. 7절이 말하는 것과 같이 이들이 몸을 누일 수 있는 곳은 떨기나무와 가시나무 아래뿐입니다. 편하게 쉬어보고자 하지만 그마저도 몸 이곳저곳이 나뭇가지에 찔려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이 비천한 자들입니다. 8절에서 욥은 이들이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족보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본도 없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 비천한 자들이 일반 사람들도 혐오하고 기피할 정도로 구제불능이고 통제불능의 불량자들이 욥을 조롱하는 노래를 만들어서 부릅니다. 미워하고 멀리하고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3절에서 15절을 보시면 그들은 군대와도 같다고 표현합니다. 매우 공격적입니다.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말입니다. 군대가 성을 파괴하고 파괴한 성을 노략하기 위해서 달려드는 것처럼 이 비천한 자들은 욥의 삶 한가운데로 욥의 영혼 깊숙한 곳으로 습격하여서 욥을 파괴합니다. 욥은 그래서 공포에 휩싸일 정도입니다. 구원의 소망이 사라질 정도로 욥은 이 비천한 자들로 인하여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사람의 존경을 한 몸에 받던 사람이, 그럴 정도로 가장 위대한 사람이 어느덧 사회의 천덕꾸러기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욥이 그들에게 실수를 하거나 무언가 잘못해서 빚어진 일이라면 그래도 조금은 견딜만 하겠습니다. 내가 자초한 일이지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욥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지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는 이유는 그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완전히 비참한 신세가 된 것은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에게 인식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러한 이유로 욥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조롱하고 사회에 천덕꾸러기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처럼 사람들은, 심지어 가장 비천한 자들조차 이 욥의 고통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결과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유를 알 수 없는 심판을 받아 신음하고 있는 욥을 사람들은 한 번 더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느끼는 비참함은 상상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원래부터 욥이 가난하고 비천하고 별 영향력이 없이 살았다면 지금의 이 고통도 그 이전에 받았던 고통의 연장선으로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영화와 존귀를 누리다가 이렇게 추락해버리면 받는 아픔과 충격과 고통은 더욱 큰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욥은 여전히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욥은 29장에서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욥은 자신의 영광과 영화와 존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참한 신세가 된 이 시점에서 또한 고백하는 이 욥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화와 존귀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자신이 받고 있는 이 고통과 이 괴로움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여전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 모든 상황 전체가, 자신의 인생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를 보시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자신의 왕궁에서 쫓겨남을 당할 때 시므이라고 하는 부하가, 사울의 신복이었던 시므이가 다윗에게 와서 다윗을 조롱하고 욕하고 하나님이 너를 정죄하고 심판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쏟아붓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답변합니까? 그 부하가 당장에 가서 저자를 죽일까요? 라고 묻는 마당에 다윗은 이 모든 것이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았으니 그를 내버려 두라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받고 있는 이 비참한 상황 모두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는 것입니다. 욥은 이와 같이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놓여 있기에 이 모든 상황에 내가 의지하고 붙들리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욥의 하나님을 향한 절대 주권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손 아래 놓여 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며 다스리고 계신다. 비록 나는 모든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을 다 명확하게 밝혀낼 수는 없지만, 이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나는 도저히 다 파악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다스리고 계시며 이 모든 해결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절대 주권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입에서 이러한 고백을 받아내시기 위하여서, 욥을 그러한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욥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잠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욥은 마치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미리 이렇게 걷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된 그 영광과 존귀를 가지셨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오히려 자신의 백성들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는 그 비천한 자리까지 가신 것처럼 욥은 그러한 길을 똑같이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걷고 있는 이 길을 통하여서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가는 길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죽음의 길이 아니요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하심으로써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들을 이러한 모든 과정 끝에서 이르게 하실 그 영광과 존귀가 어떠한 것인지를 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욥이 걸어왔던 이 길을 통하여서 또한 욥이 미리 보여주었던 예수께서 가신 길이 어떠한 것인지를 확인함으로써 우리 역시도 이 인생 가운데서 걸어야 하는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길 끝에 어떠한 영광과 존귀가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신실하게 주님을 붙잡으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당장 내 삶에 어떤 좋은 일이 어떠한 복과 영광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오늘도 내가 묵묵히 걸어가고 있다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의 영광과 존귀가 우리 모두의 인생 끝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 인생을 보면서 욥이 그토록 추락하였던 그 인생의 비참함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이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과연 이러한 고난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과 또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정도는 달리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리고 욥이 걸어가야 했던 그 고난의 길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길을 걷고 있는 줄 압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간구하옵기는 주님이 희미하고 주님의 응답이 들려지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절대 주권의 신앙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사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영광과 존귀함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주를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를 더 알아가고 주를 더 기뻐하게 되는 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